우상을 제거하라.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제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고자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욕망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눈 돌리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면 죽을 것 같고 삶에 낙이 없을 것 같지만 곧 내면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제거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하고도 구별된 곳이 됩니다.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중심에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인 삶의 중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장소나 형상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있는 장소나 형상에서 멀어지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과 삶,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거룩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사십시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위해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자, 어제 그제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우상에 가두지 말라라는 말을 했고, 어제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제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뭘까? 우리들에게 정말 찾아오는 은혜는 무엇일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만들어지니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갈급하고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정체를 잘 파악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자,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좋은 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하라 불꽃의 저자 샤를 드 푸코는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캐톨릭의 귀의의 수도사가 되었고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위해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 대답은 아마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자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참으로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자주 또 쉽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신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현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어선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게 되죠. 그것을 제가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은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우상에도 붙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와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문단에 우상이 제거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상을 제거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늘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나 우상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이중적이 되죠. 하나님을 느끼는 곳에서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셨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우상이 제거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온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하철에서 듣고 있든 버스를 타고 듣고 있든 여러분들 사무실 한가운데서 듣고 있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들이 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느끼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예배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을 어떤 장소나 형상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있는 장소나 형상에서 멀어지면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겠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서나 거룩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1, 2, 3 이렇게 3편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3편인가가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성배를 찾아가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방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알파벳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따라가야 거기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슨 포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호와 그 이름 스펠을 따라가는데 영어의 스펠을 따라갔던 거죠. 죽을 뻔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그래서 영어 스펠이 아니라 히브리어 스펠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간다, 우리들이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상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직원들과 함께 인천 쪽에 실미도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예요. 교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교회 버스 안에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내려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노래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다 같이 불렀던 노래가 반갑습니다라는 노래였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노래를 하는데 되게 그냥 이렇게 가요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가요를 좀 불러야 될 그런 분위기. 근데 어떤 직원 하나가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하던 거 불러, 하던 대로 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건 뭐며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가요를 부르고 보험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 그 어디에 있던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같은가? 그 짧은 순간에 저에게 들어왔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현존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됨을 믿을 때 우상을 제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들이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눈 밖에 서서 사는 그러한 불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